8월 5일날 토요일날 제가 시댁에 다녀왔습니다. 시댁이 이제 시골인데 저희 어머니는 지금 3세이십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계신데 어머님도 이제 뵙고 그렇게 또 저희 어머니죠. 요양원에 계신데 뵙고 온 지가 좀 돼가지고 날도 뜨겁고 잘 또 계신가 또 뭐 이야기는 듣죠. 소식은 듣고 있죠. 저희 큰 아주버님이 또 자주 또 요양원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머니 지금 어떠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시골에 이제 시댁에 가서 이제 어머니를 뵀습니다. 요양원에 계신데 참 그동안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죠. 참 고생을 참 많이 하셨고 자식들을 키우시냐고 참 뭐 그 연세 되신 분들은 다 고생하신 그런 분들이시죠. 그래서 어머니를 뵙고 오니까 참 마음이 이제 좋습니다. 저도 좋고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시골 시댁에 이제 가면은 어머니 방에 계시면 이제 명절 때 가지요. 저 명절 때 가면 어머니가 이제 방에 계시면 어머니 방에 계시면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어머니한테 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해드렸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는 거를 그렇게 뭐 좋아하신 어머니는 아니신데 아이들이 어릴 때 저희가 이제 사는 집에 이렇게 오시면 제가 아이들 데리고 주일날 교회를 가면은 또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으셨고 그리고 평일날 뭐 밤에 교회에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은 또 좋아하시지 않으셨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가 해야 된다. 네가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시댁에도 또 우리 신우들도 많이 계신데 이제 교회를 다니는 신우도 있고 천주교를 다니는 신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네가 해야 된다. 네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고 그동안 저희 어머니를 놓고 제가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뭐 세월로 따지면은 뭐 거진 한 15년 정도 했다고 할까요? 기도를. 그래서 어머니를 기도를 했는데 요번에 이제 제가 명절 때 시골에 가서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전해 드렸는데 요번에 다시 영접 기도를 더 해드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증거를 해야 되겠다, 전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요번에 어머니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뵀습니다. 어머니한테 이 영접 기도를 또 다시 또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계속 또 똑같이 저를 따라서 똑같이 또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까지 다 따라서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참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참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저의 유괴 남편에게도 참 너무 감사하다고 또 유괴 남편도 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말을 계속 했습니다. 제가 유괴 남편에게도 당신 어머니이기 때문에 당신이 해야 된다. 당신이 어머니를 구원시켜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또 제가 며느리인 제가 또 어머니를 그렇게 영접 기도를 해드렸고 저도 많은 생각을 했지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저희 남편을 만나서 또 시댁에도 그때는 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고 믿는 사람도 없었는데 제가 교회 다닌다 할 때 어머님이 참 많이 이렇게 싫어하셨습니다. 뭐 열심히 애들이나 키우지 왜 교회를 다니느냐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계속 어머니를 기도하게 해서 또
영접 기도까지 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또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뭐 시댁이 될 수도 있고 친정이 될 수도 있고 형제 자매들을 놓고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늘 기도로 심고 그것을 걷어 그 열매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저는 뭐 우리 어머님도 그렇고 우리 시댁 식구들도 그렇고 다 또 좋으신 분들이고 참 다 선량하신 분이시고 그런 분들하고 나중에 또 천국에서 같이 또 얼굴도 보고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시금치, 그 시자 들어간다고 해서 시금치도 싫어하는데 저는 그냥 시댁 식구들이 그냥 다 뭐 좋으시다, 좋으신 분이고 참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고 법 없이도 사실 그런 분들이시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저런 좋으신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뭐 이런 얘기, 형제에 대해서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시고 참 뭐라고 할까요? 그분들의 대화를 보면은 그냥 그 선량하신 그런 대화가 서로 오고 가죠. 그 서로 뭐 유머스럽고 또 기쁘고 즐겁고 뭐 가족끼리 막 활기차게 막 대화를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화가 오갈 때도 아, 저분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다 구원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될까. 물론 우리 신우도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우도 있는데 주님은 네가 해야 된다, 네가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도를 많이 하거라,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전에 내가 다 하마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도해 주거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어쩌면 아니 친정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다 내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제가 또 우리 남편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유괴 남편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또 내가 다 해야 되냐고 또 이런 말도 했는데, 뭐 주님이 저에게 그런 또 마음을 주셨고 또 네가 하라고 이렇게 하시고, 제가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히 그냥 밀알되는 거, 그거밖에 없지요. 온전히 밀알되는 거.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 바로 영혼 구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다 구원시킬 수 있을까? 그것의 고민의 끝은 그냥 제가 온전히 밀알되는 것,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그 요양원에 들어갈 때도 그 자가 진단 키트를 또 해야 됩니다. 음성으로 나온 것을 그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다 또 체크를 합니다. 음성으로 나왔나 양성으로 나왔나 다 체크를 합니다. 지금 또 코로나가 또 재유행한다고 하죠.
자가 진단 키트로 또 검사를 해서 그분 그 요양원에 계신 분에게 또 확인을 시켜주고 어머니를 또 직접 또 뵙게 됐죠. 그냥 어머니는 그냥 자식들 얼굴 보는 거에 뭐 그냥 기쁘시죠. 그냥 얼굴만 봐도 기쁘시고. 근데 요양원에 들어가신 지 한 2년 정도 되셨는데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거동도 불편하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다 이렇게 모셨는데 어머니를 제가 하나님께 늘 어머니 또 성함을 올려드리면서 꼭 구원시켜야 되는 그런 영적 그 마음의 부담감 또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아주버님도 계셨고 뭐 저희 남편도 있었고 뭐 시댁 식구들도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서 또 영접기도 해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그냥 오직 저는 하나님께 감사만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룬다는 것이지요.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 선한 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제가 주님 성경이 뭐예요? 주님 제가 주님께 주님 성경이 뭐예요? 말씀이 뭐예요? 뭐 다 알고는 있지만 제가 어느 날 철회를 가서 주님 그 질문도 또 제가 하는 게 아니죠. 그때 기도를 많이 하고 제가 주님께 주님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 뭐예요? 아니 성경 말씀이 뭐예요? 또 구원이 뭐예요? 뭐 출애굽에 다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자기 몸을 버리셨다. 뭐죠?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르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자기 몸을 버리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내가 없어야 된다. 한마디로 내가 없어야 된다. 내 자신, 내 자아가 없어야 된다. 온전히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완전히 죽어줘야 된다. 자기 부인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또한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내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첫째는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킨다. 행동으로 내가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동대로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야고 보서가 행함장이라고 하죠. 2장 14절에서 26절을 너무 길기 때문에 14절만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서 삶으로 진짜 살아내라는 것이죠. 이게 말은 쉬운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지요. 우리가 행동으로 그걸 다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켜주는 생명 대신, 진리 대신, 하늘에서도 그 하늘과 또 천국과 지옥도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짜로 믿고 또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그 하나님 편으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땅에 사람들을 그 하나님 쪽으로 몰아간다는 것이지요. 구원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그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죠. 특히 이 땅에서 사랑하는 자들을 예수님 쪽으로 가게 해주는 복의 통로, 그런 자들이 되는 거.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랑하는 자들을 천국으로 입성시키는 거. 참 이것이 엄청난 일이고 가장 큰 일이고, 가장 또 부모님한테, 우리 어머님, 시어머님, 우리 정말 우리 남편한테도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가장 큰 효도라고, 이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우리 남편도 저에게 말을 하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시 또 코로나가 재유행된다고 해서 마음이 무거웠는데, 제가 느낀 것이 이것입니다. 요번에 제가 느낀 거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저는 또 어머님이, 그러니까 전에 어머님한테, 어머님 방에 계실 때 제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많이 전해드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연세가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또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되실지 모르는 그런 연로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참 마음이 좀 그랬었는데, 이번에 어머니를 영접 기도를 또 해드려서 더 마음이 참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그 이름을 불러가며 계속 그 기도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 제가 기도를 하는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영적 체험을 참 주님께서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영적 체험을. 저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내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사랑하는, 이 땅에서 사랑했던 사람들을 제가 저 천국에 가서 그 얼굴을 맞대고 또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우리 시댁 식구들도 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다 내가 미랄이 돼서 천국으로 가는 그 통로로 내가 잘 하나님께 늘 엎드리고 겸손하게 더 낮아져서 더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서 저분들을 다 천국에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거죠. 그런 마음으로 저도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잘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또 이것을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참 사람 관계가 참 어렵고 힘들 때가 참 많지요. 또 특히 우리 결혼하신 분, 여성분들, 여자분들은 이 시댁하고 또 힘들고 어려우신 관계가 틀어지신 이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실 겁니다. 그런 과거에 있었던 그런 거 다 그냥 잊어버리고 내 육의 남편 사랑하는 그 가족들, 어떻게 하면 저분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늘 밀알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내 자아를 자꾸 없애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내 자아가 없어지면서 그 안에 예수님이 채워지죠. 예수님이 채워지고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채워지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다 보면 그냥 예수님 마음으로 그들을 중보하게 되고, 그냥 나는 없다. 그 사람들을 더 높여드리고 나는 그냥 없는 그런 자체. 그런데 그것이 뭐 기분이 나쁘고 내가 내 자신이 없어지니까 싫고, 이거보다도 그냥 내 안에 예수님이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다 보면 그것이 좋고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천국 심령이 되다 보니까 상대방을 예수님 눈으로 바라보고 늘 그들의 말에 또 이렇게 주시하면서 그들의 말들에 이렇게 많이 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늘 사랑의 그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한마디로 관계가 돈독하게 그렇게 유지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 기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적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또 잘 포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개인에게 또 한 나라에게도 개인에게 또 한 나라에게도 그 기회가 주어진다. 기회. 영혼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는 그 기회. 그 기회를 잘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됩니다. 포착을 하셔야 됩니다. 그 기회를 잘 잡으시고 포착을 하셔서 그 기회를 또 주님이 열어주시는데 그 기회를 잘 잡아서 담대하게,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셔라. 그래서 그런 제가 또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전해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거를 참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교회 다니는 걸 참 싫어하셨는데 이렇게 어머니를 제가 영적 기도를 해드릴 수 있는 며느리가 돼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